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춰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 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넘어 그 주변 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바빌로니아가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이고 그에 따른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 전쟁을 단순하게 강대국의 세력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유다를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 차원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언급을 드렸던 코로나19도 그러하고요. 그와 연결이 된 기후 위기도 그러합니다. 그 외에 한국 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 정치 지도자에 따른 여러 리스크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것인지 무엇인 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들은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일들, 안심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역시 앞서 살펴본 것들 있죠. 유다의 멸망을 통해 주변 나라들도 긴장을 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마치 이제 자신은 예외인 것이냐 교만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만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이 당한 것이라면 나도 당할 수 있어요. 내 식구들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내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돔에 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삭의 아들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조건을 팔아먹은 에서, 결국 모압과 암몬처럼 에서 역시 이스라엘과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에돔 백성에게는 좋은 생각과 슬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좋은 생각과 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생각이고 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그게 바로 슬기로운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교만이 문제인 것이고 교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던 이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책망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보면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제 말이다. 에돔 백성들은요, 말하자면 천년 요새의 그 털을 잡고 있어서 외서로부터의 침략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어에 유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겠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만은 생각이에요. 그들이 결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 경제, 기타 많은 것들을 살펴볼 때에 안전할 것이라 여겼던 다양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위기도 그렇고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의대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나락에 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길을 가다가 참변을 당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억대의 고급차가 갑자기 불이 나서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한시 앞도 가늠할 수가 없고요. 언제든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에돔의 천년 요새와 같은 것들,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 좋은 생각이고 슬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에돔의 이제 심판에서 특징적인 묘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11절.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자들을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적 정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라고 하는 말. 약자는 아무 기댈 것이 없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이제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제 생명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게 하시며 넘어진 자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